10년 전에 우리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선교팀을 보냈는데 그 선교팀이 납치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떠났는데 그들 모두가 그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 목사님 한 분과 형제 한 명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나머지 일행들은 아프간에 있는 한국군을 연내로 철수하고 또 모든 선교적인 행위들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뒤로 그들을 위한 몸값이 200억이다, 300억이다, 아니다, 20억이다, 지불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무성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때마침 그때 여행 자제에 대한 권고가 아프가니스탄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강행하고 그곳으로 갔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얼마나 교회가 또한 여러 가지 선교적인 여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가 혈세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구원해 놓은 걸 다 토해내라고 굉장히 많이 비난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요 그렇게 하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자성의 소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모한 선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가슴이 아팠던 그러한 일들이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올해가 10년이 지난 때인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사로 몇 군데 더 떠오른 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그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적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 10년 동안 그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조그만 사건 하나를 교회가 만나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욕을 먹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아프간의 아자만 들어도 아마 경기를 일으킬 만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그때부터 아프간에 대한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선교의 길들은 다 막혔지만 아프간이 여러 내전들을 통해서 그 곳곳에 난민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향한 선교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아프간 안에서도 직접적인 선교가 어려웠기 때문에 곡물을 재배하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을 이곳에 유학을 시키고 또한 이곳에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애쓰는 그런 도전들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순교를 당했던 목사님 한 분과 형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정 가운데의 아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크게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죽은 걸 이해를 잘 못했지만 이젠 그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교회가 참으로 큰 감동 가운데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떼의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그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무식하고 무모하게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그곳에 그렇게 무턱대고 무작위로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선교의 문이 다 막혔고 더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선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능률적이고 좀 보다 더 무모하지 않게 그렇게 선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들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뱀같이 지혜롭게 한다는 게 그런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로 왔던 많은 선교사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세국 정치로 이방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배타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때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 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 순교를 가지고 얼마나 그때 얘기들이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하고 선교를 보냈더니 땅도 밟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 무모한 희생과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마 그를 보낸 많은 그 자국에 있는 교인들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말 헛된 죽음, 말하자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죽음인 것처럼 인식되기 너무 좋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능률적인 곳에 선교를 보내서 해야지 그렇게 쇄국 정책으로 많은 반감이 있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면 어떡하나. 그 안에서도 그런 많은 자성과 비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효율, 우리가 생각했던 가능성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발 한 번 땅을 밟지를 못했지만 그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연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가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무모하고 무식하게 했는가? 저도 10년 전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굉장한 비판의식을 갖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을 때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모든 방법들을 옹호하고 그렇게 무턱대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뱀같이 지혜로움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걸 팔아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의 얘기가 지혜로운 얘기는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당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뱀이라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그 모든 어떤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여지들을 받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니까 좀 우리가 재빠르고 얕사빠르고 좀 그러한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품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공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들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덜 손해보면서, 덜 고통당하면서, 덜 박해당하면서 더 효과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과 생각들을 뱀같이 지혜로운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은 그렇게 해서 피해야 된다. 그런 박해가 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한 것은 아예 보면서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싹 빠져나가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진행해라 라는 얘기로 그 뒤를 이어가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로움을 요구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누구에게서 넘겨짐을 당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때 그것이 개죽음이 되지 않도록,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뭔가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힘을 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떠올리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 그런 상황을 애시당초 만나지 않는 법,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법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를 넘겨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때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고소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하지? 무엇을 얘기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무엇을 얘기하여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그러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 머리를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뭘 얘기할지 너가 지혜롭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말씀을 넣어주실 분은 하나님 곧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지혜가 필요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그런 지혜와 꾀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 지혜인 겁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는 지혜인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피하는 지혜가 아니고 환난과 박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도전을 다시금 주십니다. 우리는 이 순결하라는 것이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순결하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도전은 악의를 품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적의를 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넘기고 채찍질하고 모함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순결함을 지킨다는 것. 그건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는 것. 대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는 그런 극심한 배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최후의 승리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견디는 자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니까. 견딘다는 것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결한 게 중요한 건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한다는 거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사람들보다 앞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내 안에 그 순결함,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가 생길 때마다 그 악의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예 예수님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편, 나를 돕는 어떤 존재들, 어떤 상황들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에게서조차도 우리가 배신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큰 배신감과 절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배신감과 절망은 그들을 향한 적의와 악의와 분노로 바뀌기 쉽다는 거죠. 아니, 내 형제가 어떻게 나를, 내 아버지가 나를, 아니 내 자식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안에서의 분노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미 다 얘기된 거라고. 저 사람이 특별히 너를 더 미워하고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그 일과 섭리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적이와 악의를 품을 필요가 없어. 너는 더 지혜롭게 깨어서 주님 앞에서의 너의 순결함을 지켜야 돼. 저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은 너의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어도 너의 영혼은 빼앗을 수가 없어. 너의 영혼은 네가 잃은 거지 빼앗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내 안에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뱀같이 지혜로움을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키는 일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탐욕스러운 하이에나처럼 세상에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그래서 양을 이리떼 같은 마음으로 보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라고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는 게 아니라 탐욕스러운 하이에나가 돼서 이리떼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많은 이 시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러지 않고요.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더라. 얼마나 약사 빠른지 모르더라. 얼마나 자기 피할 길들을 잘 만드는지 모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뱀같이 지혜로움을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습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지혜로움인데 그 지혜로움은 내가 보다도 덜 손해보고 더 유익을 갖고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된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의 그런 많은 유혹과 위협 가운데서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말로 냉철한 지혜다라는 거죠. 그들의 잠깐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뭔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밟는 게 이기는 거지만 진짜 이기는 건 저 사람을 밟는 분노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진정한 승리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지혜.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많이 썼던 사람으로 야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또 엄마와 공모를 해가지고 축복권도 다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도 거기서도 점이 박힌 거랑 아롱진 것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그냥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는 것도 한 번에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딱 1차, 2차, 3차로 쫙 보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싹 녹게 하고 그 다음에서도 그것도 불안하니까 자기의 가족들도 진을 나누어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덜 사랑하고 덜 중요한 아들들을 앞에 놓고 더 중요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를 뒤에 놓고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가 그렇게 세상을 사는 재바른 지혜를 가지고 얻어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형의 장자권을 정말 좋은 타이밍에 빼앗았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엄청난 가성비를 가지고 빼앗았지만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누린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통하여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삼촌에게서 그 양과 염소들을 얻어낼 때도 보면요. 그 전박이들을 자기가 갖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요.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고고학자들의 얘기가 목자와 주인이 약 10에서 20%의 그런 분배의 비율들을 원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10% 내지 20%는 원래 야곱이 그냥 있어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박이가 있다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 그 1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스러운 라반이 야곱이 그것을 제시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충분히 그게 그에게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야곱은 절대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꿈에 하나님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택한 것이지, 이게 확률적으로 높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그것들이 서로 새끼를 벨 때에 뭐 나무가지를 뭐 꺾고 베고, 그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때 야곱이 그걸 결단하고 따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에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물을 차례차례 보내고 뭐 본진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많은 예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 괜히 아깝게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가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그가 깨달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야곱은 얻어낸 게 없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그는 그의 삶을 더 험악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뱀같이 지혜로울 때 하나님의 중심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그가 끝까지 지켜낼 때 결국 그의 승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데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는 일에 우리는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뱀같이 지혜롭다고 자족하며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탐욕스러운 하이에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순결한 비둘기처럼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엉뚱한 변호를 우리가 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지혜는 순결함을 위한 지혜인 거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성공과 승리와 쾌락에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얻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걸 먹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저 사람을 밟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자리에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증거가 되려고 나타나려고 하는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나는 좀 더 견디고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것으로 얘기하고 그것으로 발표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견디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승리하는 것인지, 이 박해와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로 서는 것인지, 나에게 다가오는 이 악을 어떻게 해야 악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내는 그 지혜를 통하여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